예수님이 처형되신 어제 금요일 하루, 예루살렘은 온통 흥분과 또 분노와 또 일말의 기대와, 그러나 그 후에 이어진 절망으로 뒤범벅된 그런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4년마다 올림픽이 찾아오고 월드컵이 찾아올 때 온 도시가 흥분에 휩싸이는 것처럼 아마 그날 예루살렘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그렇게 흔한 처형은 아니었을 것이고, 특별한 오락거리가 없었을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이 공개 처형이라는 이벤트가 어른이든 아이든 호기심을 또 재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는 자들은 어, 시끄럽게 떠들며 거기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난을 쏟아부었을 것이고, 그 반대편에서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런 반전을 기대하면서 주님 제발 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야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지셨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을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 후반 마지막 그 추가 시간 5분 3분에 그 우리 팀이 한 골 넣어주기를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막 기도하면서 그 경기를 봤는데, 결국에 심판의 휘슬이 울리고 우리가 패배하게 됐을 때 그때 느끼는 그 허탈감, 그런 허탈감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저는 김일 세대는 아니고요. 이왕표 세대입니다. 나르는 표범 이왕표 아십니까? 뭐 그게 뭐야 이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프로레슬링의 백미가 어떤 것입니까? 경기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꼭 그 나쁜 편이 그 비열한 반칙을 쓰죠. 김일 씨는 항상 여기에 막 뭘 찍혀요, 여기에서. 그래서 피를 그렇게 막 흘리시고 얼굴이 막 피범벅이 되고 뭐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쓰러진 우리의 영웅 위로 그 악당이 그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심판이 카운트를 세죠. 1, 2, 3. 그 3를 세기 직전에 어떻게 하죠? 우리의 영웅이 탁 몸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어깨를 탁 땅에서 떼내죠. 그럼 함성이 막 이렇게 울려 퍼져요. 그때부터 이제 힘을 얻은 그 우리 편이 가열찬 반격에 들어가죠. 김일 씨의 그 막 박치기가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통쾌한 역전으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이는 프로레슬링은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는 경기잖아요. 근데 모든 경기가 다 이 포맷이에요. 다 이 포맷. 왜 프로레슬링은 이 스토리 라인을 채용할까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인간이 그 극도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승리도 이런 극적인 방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상상을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적들의 비열한 방식으로 반칙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사탄이 이제 카운트를 세겠죠. 1, 2, 3. 그래서 패배가 완전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그 몸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이 뭐 이렇게 꿈틀 하는 거예요. 꿈틀. 눈을 갑자기 뜨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러더니만 손에 박힌 못을 슥슥 빼시고 발에 못을 빼시더니만 공중에 이렇게 뜨신 채로 불쌍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신. 그리고는 그때 구름 사이로 빛이 쫙 예수님께 비치면 그 빛으로 쫙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가끔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고난주간을 50번 이상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별 이런 상상을 다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승리란 건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는 승리가 이런 어떤 프로레슬링식의 이런 승리잖아요. 부활이 승리다! 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연출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곳에는 그런 종류의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환희도 없었어요. 야속하게 주님은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 힘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덤에까지 그렇게 내려가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잖아요.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뭔가 마지막에 보여주실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기대는 실망으로,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오늘의 이 등장인물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납니다. 그도 아마 예수님의 이 무력한 죽음 앞에 실망했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다른 자들과 달랐던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위해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지금 나섰다는 것을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계신 그 예수를 위해서 그는 나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굉장히 요란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과 그 호감과 어떤 충성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죠. 요즘 BTS가 컴백을 해서 난립니다, 세상이. 연예인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 뒤에서 묵묵히 서서 지켜보고 있는 그들의 부모님들이죠. 인기가 떨어지고 모두가 다 떠나도 그 부모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 뒤에 머물러 계셔 주시죠. 내가 사랑한다, 내가 좋아한다, 이것을 뭔가 요란하게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라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연예인, 뭔가 힘 있는 자들 주변에는 마치 목숨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구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들은 모두 자기 살겠다고 다 달아났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빈자리, 제자들이 서 있어야 될 그 빈자리에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는 공회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제자들과 달리 권력이 있었어요. 재력도 있었습니다. 가진 게 많았다는 뜻은 잃을 것도 많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는 잃을 것을 감수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당돌하게 용기를 내서 나섭니다. 그의 이런 요란하지 않지만 당돌하고 용감한 사랑 때문에 오늘 기록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로마 총독과 백부장을 통해서 공인되어져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사망 선고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사건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정말 많은 낭설과 음모론이 그분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절설이라는 거예요. 기절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다. 그 위에서 잠시 기절하셨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온 후에 깨어난 다음에 마치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다. 이게 기절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총독과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이런 음모론에 맞서는 든든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자기 무덤에 장사함으로 예수가 부자와 함께 누우실 것이라는 그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이루기까지 해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감동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증거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합니다.
47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의 묻힌 곳을 자세히 바라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바라봤겠습니까? 왜 지켜봤겠습니까? 안식일 끝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들의 사랑도 이미 계산이 끝난, 더 이상 계산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드러난 사랑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이것이 요란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끼치는 그런 영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교회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란하죠. 요란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교회가 힘들 때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한데 그 희생을 알아봐 줄 사람은 별로 없을 때 그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필요한 것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랑의 헌신을 보이죠. 저희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성도로, 그런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장사됨은요, 예수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날 그렇게 소리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뭐냐 하면, 왜 주님은 굳이 무덤에까지 들어가셨나라는 거죠. 왜 그렇게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신 그 현장을 부활과 승천의 그 영광의 승리의 현장으로 만들지 않으셨나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해지고 있는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9절 20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덤에 내려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베드로가요, 여기서 지금 노아 시대를 예로 든 이유는 당시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다수의 그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그 노아의 시대에 빗대어 말해준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 소수의 노아의 가족들을 핍박했거든요. 결국에는 그 방주에 탄 사람이 8명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날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예수의 영이 선포하셨다, 이것도 죽으신 예수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했다, 이 말이 아니라 바로 그 노아 시대의 그때에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직 방주에 8명만 탔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당시에 베드로 시대의 그 시대와 빗대어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죠. 복음적인 구원론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은 왜 그 부활의 승리의 환희를 잠시 미뤄두시고 왜 이날 굳이 무덤에 들어가셔야 했냐는 것이죠. 왜?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거기 무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요,
죄인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죽을이 아닙니다. 죽은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입니다. 시체예요, 시체. 우리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안에서 저기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체인 우리는 스스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무능하고 불가능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은 자들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무덤의 자리로까지 내려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부득히 안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를 거기 앉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이 죄인들에게나 합당한 그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했던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먼저는 내가 죄로 인해 죽었다. 내가 영적으로 시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해탈해라, 열반해라, 군자가 되라, 니체가 말한 것처럼 위버맨시가 되라. 이런 무신론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가 이런 것을 가르쳐요.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못한다. 너희는 시체야. 너희는 못해. 예수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 누구도 이러한 자기 인식 위에 겸손히 서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들의 상태가 무덤과 같이 썩어 있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상은 썩어 있는데 아닌 척, 그 알량한 행위의 의로 겉으로 회치를 하고 나는 뭔가 괜찮은 사람인 척 그러고 있는 그들의 자기 인식에 대한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제가 여기 이렇게 양복 입고 서가지고 이 거룩한 베델 교회 강단에서 감히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 회칠한 무덤아 우엑 하고 저를 토해내시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죄는 바로 이 자기의라는 죄인 것입니다. 죽은 시체들이 무덤을 부인하고 자꾸 무덤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좀비라고 하지 않어요? 좀비. 그런 좀비가 많으면, 이 세상에 그런 좀비들이 많으면 우리 세상이 정말 영화 속의 그 좀비 영화 속의 세상처럼 그렇게 공포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이겁니다. 나는 죽었고 나 대신 예수가 삽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세상처럼 소란해요. 막 시끄러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 좀비들이 돌아다녀서 그런 거죠. 주님은 우리를 품고 부활하시겠다고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 낮은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는 내 자리 아니야, 그러고는 막 나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우리를 만나러 무덤에 내려가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그 영광을,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찾아서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겸손히 그분의 품에 완전히
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저 천국에 앉힌 자의 그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어려움과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거기서 최대한 어떻게든 좀 멀어져 보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뭔가 좀 신통치 않아요. 뭔가 최고로 안전하다는 도시에 살아보고, 또 보장성이 좋은 보험을 구입하고, 사고에도 안전한 차를 타고,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고, 또 만일을 대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죄의 저주인 이 죽음이 주는 이 근본적인 이 두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의 이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뭐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그냥 묵묵부답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때로는 서럽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레스토랑에 가면 메인 디시가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빵 같은 게 나오죠. 뭐 마늘빵도 나오고 소금빵도 나오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빵이 참 맛있어요. 맛있긴 해도 그 빵이 우리를 이 레스토랑에 오게 한 이유는 아니죠. 어떨 때는 서버가 바쁘면 빵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막 서럽고 막 분하고 막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 곧 있으면 메인 디시가 나오고 그걸로 나는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요,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도 어떻게 병이 낫지 않아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자가 예수님 앞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찾아온 그 자들을 뒤로 하고 다른 마을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주러 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해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메인 디쉬로 주러 온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 문제 해결이 우리의 모든 죽음의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오래오래 이 땅에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 질병을 해결해 주면서 90살, 100살까지 이 땅에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공생의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뒤에 서둘러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죽어 장사되어 썩어져 갔던 이 시체들을 부둥켜 안고 저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그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천국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혔다는, 인간의 역사에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죽음이라는 죄의 저주 앞에서, 또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묵묵부답인 것 같은 이 서운한, 그때 느끼는 이 서운한 감정 앞에서도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이 메인 디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은 우리에게 그런 날입니다. 주님이 가장 어둡고 외롭고 슬픈 자리에 나를 찾아와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으신 날입니다. 패한 것 같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 승리의 환희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려고 잠시 승리의 순간을 보류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시간이에요. 사탄에게 단지 그 패배만 안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포로로 잡고 있던 우리 모두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빼앗아 가심으로 그에게 완패, 대패를 안기신 그 승리의 날이 바로 이 토요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일들, 죽음의 저주가 나에게 안긴 그 수많은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어도 우리를 위해 무덤까지 내려오셔서 이 선물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이 토요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딸에게 예전에 봤던 드라마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한국말을 뭐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도깨비, 뭐 신사의 품격, 또 시크릿 가든, 모르시는군요. 옛날 드라마인데, 이런 것들을 김은숙 작가를 좋아해요. 뭐 더 글로리, 뭐 태양의 후예 이런 거 쓰신 작가님이신데, 그런 드라마를 이제 요즘 보여줘요. 저도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언뜻 보다가 그만 시선이 빼앗겨 가지고 고정돼 가지고 한참 서서 그 드라마를 같이 보고 그러고 있긴 한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의 삶이 참 기구해요. 어찌 이런 일을 다 당하고 사나, 어찌 저런 말을 다 당하고 사나 싶은 일들이 매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저희 딸은 막 그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 결말을 아는 저와 아내는 그 장면들에서 힘들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결과를 알거든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입니다. 이거는 바뀔 리가 없어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결말도 드라마 주인공들만큼 확실한 줄 믿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크릿 가든의 현빈보다, 이 도깨비의 공유보다 더 부유하고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무덤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고 저 천국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이게 이 사건도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해피엔딩 결말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렇게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그런 희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그 해피엔딩 결말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고단한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서럽지도 않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과 소망,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이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날이 우리 주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바로 이 토요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힘든 분들 많으시죠? 우리는 얼바인에 살아도 힘들어요. 얼바인을 떠나면 더 힘들어요. 교회 옮기면 괜찮아질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선물 위에 굳건히 서기 전에는 우리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을 품고 내일 부활주의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죽은 시체에 새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일으킴을 받는 그런 놀라운 새 생명으로 공급되어지는 내일 기쁜 그런 부활주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